오늘은 5월 셋째 주일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서로 교제하며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훌륭한 제자가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면 어쩌면 루디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소통이 됐어요. 우리 5월 달의 기도 제목이 그런 소통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보람된 시간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속에서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마 이 루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배워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입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큰 문제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문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문제를 모르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 문제를 고민하면서 계속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망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 문제의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무엇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루디아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르침을 받게 된 루디아는 어땠느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아와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의 그 가르치는 것이 내게 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굉장한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는 뭐라 그랬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는 이 정도의 가르침이 내게 답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요. 어제 뉴스에 미국에 160km 큰 바람이 불었어요. 큰 바람이 불었는데 나무가 넘어져서 몇 명이 그 차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 나무를 보여주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진 거예요. 그 전주가 그냥 엿가락처럼 다 휘어져서 정전이 됐어요. 이런 지금 저주와 재앙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이 시대를 보는 답이 없으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없다고 말이죠.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청종하다가 빌립보가 보이게 된 거예요. 빌립보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게 된 거예요. 이런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귀한 스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 귀한 사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깨달은 참 제자는 뭐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초대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친구하고도 만나도 이런 귀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소통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소통할 때에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모임은 아주 귀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또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먹고 살고 성공하고 이런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맞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된 스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면서 12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제자가 되면 생명을 걸 만큼 답을 얻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깨달아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러나 제자들은 참 제자 되기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믿어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고는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너희들이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증거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그게 뭐냐? 스승과 제자의 소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소통이에요. 오늘은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서로 교제하며 세우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 교회의 이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치는 그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은 공동체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끼리 그냥 육신의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이 오늘도 강단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답이에요. 오늘도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계속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오직의 길이 있는데, 오직의 길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고 말했느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했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됐다고 말이에요. 약속대로 자녀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아멘인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인생이 피곤해지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심되는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뭐요? 당신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아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인생에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요? 다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 된 사람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기분이 좋아. 오늘도 힘이 나.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인데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요.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라야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 42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반응이 그리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날에 41절에 보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날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정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한다. 우리의 교제의 내용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나눔이 교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고백이 교제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동산교회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생각이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내 잘못된 각인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게 교제라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서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교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답이 안 되면요, 죽이는 교제를 합니다. 죽이는 교제. 죽이는 교제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죽이는 교제가 많아. 죽게 하는 교제가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교제를 해서 호텔방에서 떨어지는 그런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 생각을 신앙생활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흑암의 교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하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은혜받기예요. 은혜받기. 정말 은혜받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돼버려요. 구원받은 형제가 된다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정말 시대를 살린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보여질 때예요,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부천 살릴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 남쪽 바닷가에 사는 사람을 여기까지 끌어오셔서 신앙촌 입구에 멋모르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부천에 이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으로 보여요. 한 사람이 100명으로 보인다니까. 10사람이 1000사람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나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말씀 공동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고백하며 살리는 응답.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떡을 떼며 그래서요. 떡을 떼며.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가 뭐예요? 매주마다 떡을 떼야 돼요. 떡.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잊지 말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종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교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우리 성도와 관계가 이제는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냐? 기도예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막 내 뜻대로 구하는 그런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것이 소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수준 높은 기도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교제하며 세우는 우리 동산교회는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7절, 16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6절 이랬습니다. 자, 첫째는 원네스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 언약이 있는 교회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보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불가능도 없어요. 보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는 보좌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왕의 문제는 뭐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너무너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 그 응답의 내용을 뭐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요? 직접 전달을 했어. 너 아수르 나라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걱정 마.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끝. 예. 그 철학 기도하는데 그랬다니까.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이 되게 해버렸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원네스를 누리자 그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로 원네스를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그건 히스기야 이 얘기 아닙니까? 늘 이 얘기로만 들려지면 안 되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너무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보좌의 능력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 그 미션이 뭐냐? 삶뜰이에요. 좀 어렵죠, 삶뜰.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캠프 중에 이 삶뜰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삶뜰은 삶뜰을 놓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요? 삶뜰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뭐냐? 세계복음화. 이방인들은 빼고가 아니라 모든 족속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뭐냐?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 깨닫고 우리는 선민이요, 그런 것은 틀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틀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가야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삶들을 첫째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믿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세계복음화, 이 방향을 우리 각 성도들이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세계복음화 전혀 상관없어. 내 살기도 부족한데 무슨 세계복음화, 무슨 선교비를 내? 우리 교회에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비를 보내냐고. 어제 우리 일본 선교 총무가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일본 선교회가 5월 마지막 주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간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일본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일본 선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조그만큼 힘이 돼요. 조그만큼.
그래서 조금 힘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선교비를 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선교사들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품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 개수리 저수지 가니까 커피 한 잔이 8,000원이래. 왜 그리 비싸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커피숍이 배로 생겼어, 배. 그래 창문을 탁 열면 저수지가 아름답게 딱 보여서 8,000원이래. 저 물안저수지에 가니까 15,000원이래. 그래 깜짝 놀라서 와 진짜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이 자릿세래. 그 전망에 따라서 커피 값이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커피를 마실 때에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자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커피 한 번만 줄이고 선교비를 마음에 담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삶들 회복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15개 나라를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대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아요. 지금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온다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에 이 마음을 품으면 그런 사람이 보여줘서 우리도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 또 우리도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에게라도 말해보자고 말이에요. 이게 삶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삶들의 두 번째는 치유의 뜰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늘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돼버리면 우리 가정이 보이고 우리 현장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렘넌트의 뜰입니다. 어린아이의 뜰, 이걸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삶뜰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에 플랫폼이 되게 하자. 파수망대를 세우자.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안테나를 세우자. 이런 슬로건이고 이런 언약이에요.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고 왜 우리에게 이 좋은 건강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에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237 센터에 옛날에는 조그만 도서실이 있었는데 도서실을 다 텄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층 70평 안에 우리 어린 아이들의 뜰을 만들자. 우리 지역의 플랫폼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가족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을 품자.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지금 1000권 책이 모아지기를 위해서 하는데 한 800권이 넘게 지금 모아졌습니다. 어제는 책을 넣기 위해서 책꽂이를 만드는데 한 10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모든 재료는 다 사왔고요. 근데 돈도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냥 예상으로 주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4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6개만 만들면
이제 거기에 책을 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모든 일에 뭐요? 원네스가 되라. 그 일을 마음에 품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마음에 먼저 품고 기도부터 먼저 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지난주에 보니까 치유의 책을 특별히 이렇게 구입해서 읽게 하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막 저도 그 한 권 사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인데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다. 우리 동산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세우는 우리는 지체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지체다. 지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손 구실을 제대로 해야 뭐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발이 일을 제대로 해야 건강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손이 아니에요. 다 발이 아니라고. 그래서 막 당신은 손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아, 나는 손인데 당신은 발이군요. 아, 나는 발인데 당신은 손이군요. 그래서 서로 상합을 합니다. 발은 누가 씻겨줘요? 입이 씻겨줘요? 절대 입으로는 안 돼요. 그 누가 씻겨줘야 돼요? 손이 깨끗이 씻겨준답니다. 그래서 발이 입 너는 필요 없어. 그래 안 해요. 손만 고마워. 그래 안 된다니까. 좋은 발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양가 있는 것을 자꾸 입이 꼭꼭 씹어서 뭐요? 발로 내려줘야 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직분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손이 되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손이 일을 안 해. 그러면 몸이 말라가요. 손이 말이죠. 등이 가려우면 등 좀 긁어. 그러면 뭐요? 긁어야지. 아이 그 손이 그 등 거기 손이 잘 안 닿는데 그래도 뭐요?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려고 애를 써. 그런 손이 되라고 말이요. 아, 또 깨달아지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7절 시작.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멘.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 작은 손가락 끝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손톱이 없으면요 손가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손톱이 있어야 여자들이 뭐요 정말 이쁘지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데 막 뒤에서 막 빵빵 거리면 딱 운전석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미안하다고. 그럼 뒤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 손톱에 매니큐어를 딱 발랐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빵빵 하려다가 뭐요. 참하죠. 제가 봉고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좀 삐딱삐딱하니 좀 서서히 갔더니 트럭 기사가 그냥 빵빵 그러더니 옆에 탁 차를 대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딱 내려요. 난 이미 차를 내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좀 이 봉고차 운전이 서툴러서 그러고 이 차에 뭔가 많이 실어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그래 웃었더니 그 사람도 나중에 웃고 가더라고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지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 보고 화내지 말아요. 화낼 만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에게 붙였구나. 아멘. 성경 한 절 더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갈라디아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밑줄 치세요. 밑줄 쳐. 아름다운 공동체는 뭐예요? 자기 할 일을 해. 자꾸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조금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교회에서 막 지적하고 그러면요 불평이 생겨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봐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자기의 짐을 남에게 떠맡기면 다른 사람이 쓰러져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는 자기의 짐을 꼭 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짐. 내가 할 일을 잘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더 아름답죠. 아멘. 이런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흑암과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다. 우리 부천의 모든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시청에서 모여서 국회의원 당선자들 또 시의회 당선자들 이런 축하 예배가 있어요. 정말 이번에 이런 당선된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면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그래 저에게도 여기에 순서를 맡아달라고 우리 사무총장이 연락이 왔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일이
우리 세상빛 교회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에 또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했어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동산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초대교회에 우리가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문제를 해결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이 해답을 줄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해서 그 네시에게 올바른 답을 줬어요. 종교에 시달리는 네시에게, 도덕 윤리에 시달리는 네시에게 복음으로 답을 준 거예요. 답이 됐으니까 나를 세례를 달라고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유유히 갔어요. 지금도 그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는 복음의 나라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파수망대가 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변상택 목사님 네 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는 어제 가신 줄 알았어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금년 표어대로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자라면요 병든 거예요. 안 자라면 병든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면 기쁨이 돼. 그러나 안 자라면 슬픔이 돼. 걱정이 돼 버려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과 전함이 있는, 참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우리 또 권장로님과 우리 김영균 목사님과 또 저희 친구 한 목사님과 함께 일본에 그 선교하는 교회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 되는 귀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 교제하며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랑과 전함이 있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